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배신자라고 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배신자. 배신자는 누가 배신자일까요? 배신자라는 것은 한 무리나 집단 안에서 그 집단을 버리고 다른 집단으로 갈아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어, 배신자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떤 인물을 떠올리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배신자 하면은 이완용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이완용,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그리고 일본의 앞잡이로서 살아간 사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국노로서 일본에다가 팔아넘긴 이완용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배신자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전이나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브루투스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블루투스 아니고요, 브루투스입니다. 브루투스는 로마 공화정의 인물이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로 알려진 인물이고요. 그는 카이사르가 이제 암살을 당할 때 거기에 가담한 인물이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할 때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이야기죠. 자기가 가장 믿었던 그 사람 브루투스라고 하는 그 인물에게 배신을 당한 그 사건에 대하여 시저는 그 카이사르 황제는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하는 이 말은 배신의 상징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대표적으로 배신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배신자라는 그 말에서 우리는 어떠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배신자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함께 했던 사람이나 집단을 배신했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이 인정이 있고 의리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배신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함께 해온 집단이나 사람을 배신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줄 아는데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배신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배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신이라는 것이 아침 메뉴 고르듯이 그냥 쉽게 턱턱턱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결심을 필요로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사람의 결심일수록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결심일수록 믿었던 사람의 결심일수록 그 결심은 그냥 아침 메뉴가 아니라 저녁 메뉴가 아니라 큰 결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배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으로 인해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령 한 회사에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기술을 연구했던 그 연구원이 다른 나라로 그 기술을 몰래 빼넘기는 것. 그것은 그냥 단순히 오늘 아침 한번 배신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회사에서 더 좋은 대우를 해준다거나 돈을 더 많이 준다라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나를 정말로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입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저울질하게 됩니다. 회사에 남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배신하는 것이 좋은가? 배신하고 내 이득을 챙기는 것이 좋은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겠지만 배신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신이 얻고 있는 이득과 비교했을 때 얻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배신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우리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합니다. 가룟 유다의 선택은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배신하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팔기 위해 그 종교 지도자를 찾아간 그 유다인 모습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죠. 유다는 왜 멸망의 자식이 되었는가? 유다라는 인물은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는데 왜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가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두고서 이 사건을 두고서 유다의 배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당시에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금액은요.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금액이에요. 당시에 1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30세겔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환산은 어렵지만 대략 한 4개월치 정도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 정도의 수준, 뭐 좀 많이 본다면은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될 수 있겠지만 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버는 건 아니니까요. 30세겔이라는 것은 한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유다가 은 30에 인생 역전을 했겠거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기는 것은 인생 역전을 이룰 만한 금액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로또 맞을 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 30세겔이. 더구나 은 30세겔이라는 것은 유다가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어떻죠?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주님을 팔아넘길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 과정 안에는 어떠한 타협이나 흥정도 없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찾아왔을 때 유다를 향하여서 은 30을 줄 테니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유다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팔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제사장들은 그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 당시의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으며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모욕하면서 가장 낮은 인간 가치를 제시한 거죠. 그것을 받고 유다는 주님을 배신합니다. 유다의 배신은 돈을 선택한 인간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손해보는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계산이 은 30세겔을 내가 받고서 주님을 팔면 나에게 더 이득이겠지라고 하는 그 계산이었다라고 한다면 유다는 굉장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옆에서 바라본 것. 유다는 그냥 단순히 한 사람만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고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도 일으키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모습을 봐온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단지 몇백만 원으로 주님을 팔아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시기는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수많은 군중들은 주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환호하고 환영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못마땅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대제사장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좀 속된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 지금 주님의 인기는 예루살렘에서 떡상 중이에요. 떡상 중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단지 몇백만 원에 팔아넘긴다? 수지가 맞지 않는 일이죠.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뭐가 어떻게 털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주님을 30세겔에 팔아넘긴 유다의 선택 과연 돈을 위해서 주님을 팔아넘긴 유다일까요? 유다가 돈을 위해서 주님을 팔아넘긴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유다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팔아넘긴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존하였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요 분명 주님의 제자였어요. 주님과 함께 먹고 듣고 함께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보다 자기 방식으로 주님을 이끌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를 고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마치 주님을 돈을 받고 노예 팔듯이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죠. 그건 올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에게는 그러할 권한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유다와 관계에 있어서 종이 아닌 자유인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있어서 만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은 성립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에요? 오히려 스승입니다. 스승이고 유다는 그 스승 밑에서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마치 돈을 받고 노예를 팔듯이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가 사람들에게 팔아넘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장소에 가시면 예수를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누구보다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고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다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나눠주시던 도중에 유다를 향하여서 가서 내 할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유다는 주님 곁을 떠나서 대제사장들에게 갔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만약에 유다가 주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겟세마네로 가셨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겠죠. 그러나 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병사들과 하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향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유다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는 왜 주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의 자식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걸까요? 주님께서는 왜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미리 멸망의 자식으로 결정해 놓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의 길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가 자신의 선택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이야기이죠. 그 선택은 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유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유다를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말리지 않으셨죠? 자신이 사랑하는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하나님은 왜 그 안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왜 그것을 말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올바른 길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죠. 뱀이 한 말을 더욱 신뢰하였고 자신들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선택, 하나님을 배신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때 그는 돈 때문에 주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였던 것일까요? 주님보다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욱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님을 배신한 것이 아닌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땅을 독립시키고 이 나라의 왕이 되실 주님을 만들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킹메이커라고 부릅니다. 킹메이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왕이 아니고 그 왕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킹메이커예요. 킹메이커는 왕을 만드는 사람이고 왕을 이끌어가는 인물입니다. 아서 왕이라고 하는 그 인물, 그 가상 속의 인물이긴 하지만 그 인물에게는 멀린이라고 하는 조언자가 있었죠. 중세 유럽의 리처드 네빌, 고대 로마의 마르쿠스 아르게파, 근대 동아시아의 오토 폰 비스마르크와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킹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킹메이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전면에 서지 않아요. 전면에 서지 않고 사람을 선택하기보다는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그 구도. 왕으로서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구도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그 사람이 활동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아니라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 안에서 구도를 만들어서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킹메이커예요. 충성보다는 계산이 더 정확합니다.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가룟 유다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충성보다 계산이 높은 사람, 현실을 읽고 이념보다는 현실을 읽는 사람, 앞에 서지 않는 사람, 사람을 선택하기보다 구도를 만들어내는 사람. 자신의 이름은 남기되 왕좌는 남에게 주는 사람이 바로 킹메이커라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주님을 배신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왕으로 만들고자 했던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는 주님을 왕으로 만들고자 하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자처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것은 단순히 그냥 주님이 싫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바라본 현실, 그가 바라본 그 현실 안에서 주님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구도를 그는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유다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주님을 배신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유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이 끌고 온 은 30에 그냥 대충 은 30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은 30이라는 것을 받아서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모욕하는 그 은 30이라는 금액을 받아서 유다는 속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주님을 모욕하지만 그렇지만 조금만 기다려봐라. 엄청난 걸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병사들을 데리고 그 앞으로 갔겠죠. 그리고 주님께 입맞춤을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 사람이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다 주님께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다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보아라,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했던 건 아닐까요? 가장 불리한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라면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다라는 충분한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유다는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악한 일을 선택하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왜 그 모습을 방관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유다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악한 선택조차도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이름을 이용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악한 선택을 하는 사람조차도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지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내가 비옵기는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하는 그 기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과 같이 너희는 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아라. 멸망의 자식과 같이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거나 나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 안에 거해서 그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기를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유다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이용하려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멸망의 자식들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사명이 아니라 지키심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존하였나이다. 제자들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이름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이루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신앙과 믿음을 오해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인가를 이루는 능력이 아니라 지켜짐 안에서 거하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곁에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죠.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한 순간 그는 이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이 사라질 때 사람은 믿음으로 따르기보다는 계산하며 움직이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유다를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유다를 미워하시고 그를 멸망의 자식으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지키셨지만 지켜짐 안에 머물기를 거절한 선택이 그를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계획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계획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악한 선택조차도 구원의 역사에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가 한 그 악한 일에 대한 선택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죠. 섭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지 악을 선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사랑으로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빌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인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을 앞당기려는 또 다른 킹메이커는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지켜진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기쁨 안에서 거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앞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 우리의 선택이 주님을 이용하려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다시금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이름 안에서 지켜지는 삶, 킹메이커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지켜짐을 이루는 삶,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